오늘도 귀한 찬양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곡조 있는 기도가 올려 퍼질 때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신나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어두운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노래 있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불이에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기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주님.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주님.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주님.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를 축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행하신 일로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1절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돌보십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것은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그저 이름 없는 꽃과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경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꿰뚫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안개와 같고 지나가는 파도와 같을 뿐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 오락가락하는 날씨 가운데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또 우리의 사랑을 또한 고백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비도 좀 많이 쏟아지고 비가 오니까 괜히 참 분위기가 좋아지는데요.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는데 비가 잔뜩 내리더라고요. 그때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좀 낭만적으로 들렸습니다. 우리 예배당 너무 좋구나. 더 주님께 빗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교회 교인이신 여러분들 참 좋으시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또 촉촉한 비만큼 또 분위기 있는 시로 이 예배 설교의 말씀의 시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아님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시 중에 6가지 참회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해야만 하는데도 생각하지 않은 것과 말해야만 하는데도 말하지 않은 것, 행해야만 하는데도 행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생각한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말한 것,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행한 것, 그 모든 것을 용서하소서. 참 이 시를 보면서
우리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생각해야만 했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게 무엇인가? 내가 말해야만 했는데도 비겁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 말하지 않았던 것 무엇인가? 내가 반드시 행해야만 했는데도 나태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또 용기 없어서 행하지 않은 것은 또 많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도 생각했던 것, 품고 있었던 것,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말했던 것,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행했던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저도 정말 많은 회개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임을 다시금 인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답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좋은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예배,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짐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해 주시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라는 그 낱말, 참 이 말씀 가지고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낱말의 그 원어적 해석도 다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웃음소리 참 반갑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어적인 해석은 존경을 나타내다, 내 가장 큰 가치를 드리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존경을 드리는 것, 내 최상의 가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시간이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뜻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내 딸이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예배를 딱 떠올릴 때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또 찬양대가 찬양하고 설교하고 헌금하고 축도하는 모든 예배 의식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내고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그 일에는 여러분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든 순간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일어서고 앉고 눕고 하는 모든 순간 이 주님께 존경을 드리고 우리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드린다는 뜻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님, 퀴리오스, 주인 그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과 영혼과 내 몸,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다 써주십시오. 주님, 내 모든 시간을, 내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 온전히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현장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전 인격을, 전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이 예배, 우리는 이거 좀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이 마르바던이라는 영성학자, 예배학자는 예배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개인적인 기호와 시간, 편의와 위안의 문제로 바꾸려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시간 낭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저자의 말에 참 공감합니다. 단편적인 예지만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습관적으로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예배 끝날 때쯤 헌금 시간 지나고 나서 그 무렵에야 뒷문을 살짝 열고는 들어와서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자기 자리 찾아서 앉아서 있는 사람, 또 다른 이들은 늦지 않고 예배 잘 드리나, 어떤 날에는 그런 늦지 않고 예배 잘 드리나 했는데 차 빼는 시간이 늦어질까 봐 그 시간 축 나는 거 아까워서 축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쏙 나가버리시는 분. 그리고 어떤 분이 귀에 이렇게 이어폰 마이크 기억하시죠? 운전하면서 쓰시는 것, 그거를 다 어느 날 착용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와, 멋있으시네요, 집사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셨을까요? 그분이 실은 개인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예배당 제일 끝에 앉으시는 거예요. 빨리 오시든 늦게 오시든. 왜 그러실까 봤더니만 콜이 딱 오면 탁 누르시고는 예배 시간인데도 네 이러면서 나가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여러 교회에서 봐왔습니다. 이들에게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존경을 드리는 걸까요?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걸까요? 그냥 드리지 않으면 찝찝하지만 왠지 시간 낭비하는 것,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예배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느 교회의 주보에 제가 맨 위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딱 적어두었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글귀였습니다. 우리는 예배 전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서로 말합니다. 자리에 앉아 고개 숙여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십니까? 우리 모두 예배 10분 전에는, 적어도 10분 전에는 마음 가다듬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 건넬 준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합시다. 주변에 계신 분들 만난 반가움에 아이고 왔네, 잘 왔네, 반갑네 가 얘기하고 싶으시겠지만 떠들지 마시고 간단하게 눈인사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더 정중한 인사 드립시다. 주님, 저 왔어요.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주님, 예배 중에 저 좀 꼭 만나고 가주십시오. 주님 마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 건넬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딱 주시는 말씀, 주보 딱 받으시면 딱 있잖아요. 제일 앞면에 그거 보시고 펼쳐보시고 말씀도 읽고 눈 감고 묵상 기도도 하시는 것, 그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찬양대에 찬양으로, 찬양팀에 또 찬양으로 말씀 걸어오시면,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 걸어오시면 여러분들 주님께 드릴 답을 하십시오. 축도 후에 찬양대가 축도송 하죠. 안 합니까? 멋지게 축도송 해주시죠. 그때 여러분 눈 감고 이렇게 머리 숙이고 무슨 생각하십니까? 오늘 점심은 무엇일까? 그 생각하시나요? 그때 하나님께 답할 것 생각하시고 답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오실 때
오늘 말씀 좋았지. 은혜 받고 나가는 순간, 문을 나서는 순간 까먹는 일 없도록 수첩 하나, 1,000원짜리라도 하나 사셔서 말씀을 기록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자기가 은혜 받았던 한 문장이라도 붙잡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내게 은혜 주신 그 말씀을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고집 좀 버려라, 너 사과해라, 용서해라, 또 사랑해라 하는 그 말씀에 응답하고 주님 정말 힘들지만 최소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하고 돌아가는 우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굽니까? 세진자를 섬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예배위원들이 그분들이시죠. 목회자가 있을 거고요. 찬양대도, 대표 기도자도 다 속합니다. 근데 설교자는,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순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설교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 찬양대 또한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준비함에 있어서 전심을 다해 준비해야 할 것이고, 찬양이 드려지는 순간에도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은사를 드려야 합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자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중의 죄를 주께 아뢰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설교자, 찬양대, 기도자, 예배위원 그 누구 예외 없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함께한 회중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외 없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설교자와 함께, 찬양대와 함께, 기도자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이자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적에 들어가게 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적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오고 가는 사랑과 성장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변화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집중하고 복종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드러내시는 그 시간, 내 마음이 이렇다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차릴 때 우리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좋은 느낌이 아니라 선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선하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얼마간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목회자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그냥 따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죠.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두근두근 드디어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예배당에 가는 날입니다. 첫째 날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기쁨으로 교회 갈 준비를 하는데 제가 준비를 제일 빨리 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교회 갈 때 차 타고 가면서 마실 커피까지 준비를 했죠. 근데 집에서 교회를 가려면 한 20분 가까이 걸립니다. 근데 교회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해서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교회에 도착해야 시간에 늦지 않고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서둘러서 재빠르게 준비를 했을까요? 그 성격 급한 가족들이 그날따라 꼼지락 느적느적 하시는 거예요. 덕분에 예배 시간에 5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잘 참고 넘겼습니다. 왜? 첫째 날이니까.
그런데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이제 가족들 덕분에 제가 지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날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에게 지각하지 말라고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단위에 딱 쓰셔서 하시는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약한 자를 용납하라 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내 그 악독한 마음을 이게 선하게 보지 않으셨구나 생각했어요. 말씀 듣고 한바탕 잔소리를 하리라는 제 마음을 탁 접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목사님과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여동생이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교회 올 때 지각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얘기를 꺼내자 가족들이 거기 차에 딱 5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하면서 이 동생들의 말에 가족들도 다 동의하면서 모든 일이 선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 주일날 그 예배 시간에 저희 가족들이 교회 예배 딱 시간 전에 지각하지 않고 예배당에 들어갔을까요? 답을 안 해주시네요. 지각을 안 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저희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거 주님께서 하신 것 인정하고 예배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자신의 생각마저 하나님의 영광에 녹여내려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일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선하게 결론 나는 것,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이러한 선한 역사, 하나님만 오롯이 남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드릴 영적 예배는 어때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 잡혀가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가게 되죠. 집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답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아닙니다. 나는 아니요 였습니다. 순간 당황하면 진심이 입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입 밖으로 뱉어버린 말, 정말 그렇게 해야 할 생각이 없는데 불쑥 내뱉는 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한 말이고 불쑥 내뱉은 말이 진심인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경우를 모두 감안해 보더라도 예수님의 수제자임을 자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고백은 대단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형편이 되자 혼자 칼을 휘둘러서 막아냈던 용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셨을 때 펄쩍펄쩍 뛰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베드로가 제사장 집 앞까지는 왔는데 착잡한 마음에 그는 불을 쐬며 상황을 아마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때부터 그의 3번의 부인이 시작됩니다. 문지기 하녀가 조금 전에 물었을 때 내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그는 어땠습니까? 아시죠? 내가 아닙니다. 3번째는 자신이 칼로
이렇게 귀를 잘랐던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 확인했습니다. 예수와 동산에 있는 것을 보지 않았어. 저 사람 맞습니다. 했을 때 베드로는 이제 부인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저주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지닌 믿음의 실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했기에 이런 부인을 했죠. 우리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결과는 더 참혹했을 것입니다.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오늘은 어찌 제 얘기를 제 걸 다 고백을 좀 하게 되네요. 제가 안수받고 좀 목사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교회 청년을 인파 북적북적한 강남길 한복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저희 본당에 그 거리에서만큼 멀리서 저를 발견하고는 목사님! 하고 자기의 제일 큰 목소리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 손을 막 흔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빛의 속도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00m가 15초 8이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믿지 않으신다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정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15초 8이었습니다. 그때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그때 속력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했던 말이 뭐냐면 부끄러우니까 바깥에서는 목사라고 절대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이 표정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그 말을 했던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을 때 주님을 부인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을 미련 없이 그냥 부인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성경의 말씀조차 내 가치관에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 조금의 망설임 없이 밀쳐버립니다. 방금 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목이 터져라, 심장이 터져라 외치는 말씀에 눈물 훔쳤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간힘 쓰는 수고를 우리는 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믿음의 실상입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도 예배 중 선포된 말씀의 길을 가지도 않고 내 영혼을 말씀에 맡기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삶이며 이 예배에 실패한 삶이요 영적으로 죽은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건만 여전히 내가 펄떡펄떡 살아있고 내가 부인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이 부인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데서 옵니다.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을 넘어서서 절대사항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지난주부터 구역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교회학교 친구들은 7월 말이면 방학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은혜로운 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다 지나면 여름 휴가다, 피서다, 산으로, 들로, 산으로, 바다로, 다른 곳으로 우리들은 그 몸과 마음을 쉬러 갈 겁니다. 휴가를 잘 보내기 위해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생길 겁니다. 하나님도 안식일을 만드셔서 쉬셨잖아 하며 우리도 쉽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거리가 생기고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고 믿음이 흐려지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뒷전에 밀려나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잠시 쉬어가는 이때 우리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아래에 머무릅시다.
주님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되새기며 내 신앙을 점검하고 군더더기 삶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예배자로 나를 갈고 닦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한 깨달음과 다짐의 시간으로 여러분 그 시간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다시 한번 살핍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배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우리가 울고 웃고 잠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또 이야기하고 걷고 쉬고 살아가는 이유 중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 위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눈 부릅뜨고 애타게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허락하신 그 찬양을 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우리 많은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주님 깊은 곳에 모시고 주님 기뻐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 우리 가장 귀한 것 존경을 드리고 가장 높은 가치의 것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 8월 우리 교학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부터 우리 유치부가 시작이 되거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일정들을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또 무더위가 찾아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강건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